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오늘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어서 그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기뻐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꿔서 삶의 예배까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삶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한 삶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에 귀하게 또 우리가 쓰임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봤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이 났죠. 성벽 공사가 끝이 나서 바로 그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공사가 끝나자마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에 와서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로 봉헌 예배를 6장에서 안 드리고 12장에 와가지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오늘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성벽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장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그 성벽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벽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던 것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면서 그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임봉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1장은 넘어가지만 예루살렘 성은 이제 지어졌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고 있지 성 안에서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이 지어지고 그것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누군가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11장에 논의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의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편안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12장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 안도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건물보다 사람이구나. 건물이 화려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준비된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이단들 건물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도 나름 예배한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건물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마음도 몸도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겉모습을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을 부르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곳에서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레위기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바로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그 자리에서 불로 쳐서 죽였죠. 무엇 때문이냐? 그 겉모습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 또 태도 그것을 본 것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느냐면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금요일날 보통 교회를 가서 금요일 토요일 자고 주일에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를 가면서 출발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사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또 참된 예배자를 찾아요.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는 그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오늘 그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몸과 마음이 준비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배 봉헌을 하기 위하여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성벽 봉헌식을 모든 것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몸도 마음도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봉헌식을 인도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30절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도 또 성문과 성벽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정결 예식은 뭘까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주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을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함과 다른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하나님 율법을 멀리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 백성들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멀리하여서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1장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이곳을 거룩하게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 이들이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반씩 백성의 반을 나눠가지고 쭉 도는 거예요. 이 골짜기 문에서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쪽을 오른쪽으로 쭉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벽을 쭉 돌아서 양쪽에서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성벽을 도는데 성벽 위를 돌 때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크게 높여드렸던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래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과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가장 그 주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 왕성했던 시기인데 오늘 그들이 그 다윗의 악기를 잡고 크게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그들은 하면서 이 성벽 위를
돌면서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오늘 이들이 찬양하는데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찬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크게 찬송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힘없이 아주 작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큰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이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자, 오늘 지금 이들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정결하게 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크게 찬양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들이 정결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율법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모함으로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벽 또 자신들도 백성들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크게 찬양했다. 자, 우리가 크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가 크다 그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요.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어느 때 힘있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될 때 우리는 크게 찬양하죠. 오늘 이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이들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이 성벽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방해를 했어요? 너희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따위가 무슨 성벽 공사를 한다고. 산발랏은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 곳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성벽을 지으면서 저들이 그렇게 웃고 비웃고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짓고 또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올라가서 하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줬는가. 그들은 진정한 감사와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이들이 큰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게 1000마리의 번제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많은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많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도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클 때, 내가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이 예배를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더 집중하느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그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그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들의 고백했던 그 고백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겠구나.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올 때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고 너무 기뻐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춤추며 뛰며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을 우습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왕이 저 채통머리 없이 저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천박하게 뛰어놀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아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더 낮아져서도 나는 뛰어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보는 앞에서 내가 체면치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정말 기뻐 뛰어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그 예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는 정말 그 기쁘고 즐겁게 체면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겸손함으로 낮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그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에 무리가 심히 즐거워했는데 자신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고 이 즐거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라고 하고 있느냐면 밖에서까지 멀리까지도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가? 이들이 예배 가운데 즐거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기쁨이고 즐거움이, 담대함이에요. 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르게 또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기쁨이요.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동행하심이에요. 동행하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동행함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 에녹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 동행하심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봉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4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드릴 것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제물도 드리고 우리가 처음 익은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일에 힘쓰겠다는 이전에는 그 물질을 철저히 자신들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는 이방인들과 멀리하고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그 이방인들과 분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갔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됐다고 했어요.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토요일에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가 토요일에는 미리 잘 자고 주일에 먼저 예배 시간에 먼저 나와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큰 제사를 드리고 또 크게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사모함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변화를 주고 있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고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다시 한번 그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온전히 드리고 정말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건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정결함을 통하여서 또한 크게 찬양하고 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